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체험하신 하나님 우리 나누실 시간인데 혹시 간증하실 분 계셔요? 하나님 자랑하기,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같이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우리 이남정 선교사님도 예배 우리 같이 오셨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21일을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쇼 윈도우 부부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죠?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서로 건강하고 사랑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전혀 괜찮은데 가정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말도 하지 않고 각방을 쓰고 관계를 갖지 않고 그런 부부들을 쇼 윈도우 부부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속의 이혼이다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정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몇 가지 질문이 우리가 좀 노티스할 만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에 49%가 아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8%가 남편이다. 그리고 집에서 또 다른 질문은 TV 채널을 선택하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 36%가 아내라고 대답했고 27%가 남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응답자의 80% 이상이 남편들이었다는 거죠. 이 남편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아내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갔다. 여자가 존중받는 시대는 좋은 시대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원칙 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부부 관계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남편들은 특별히 아내에게 너무 잘들 하고 계셔서 이런 말씀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용서 못하는 남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용서 못하는 남자. 그래서 눈이 단추만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다른 여자만 보면 눈이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뚫은 남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귀 막힌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반찬 투정하는 남편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데 요리 학원에 다닌 것이 아니라 태권도 학원에 다닌다. 그렇다. 요즘 오늘 여러분이 본문은 처음 읽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오세요? 몇 가지 단어들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은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아내와 남편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종족을 퍼뜨리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차서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사회의 풍습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는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는 결혼했다. 그래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해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의 부부간의 동기와 목적이 됐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따라가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내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편안함이고 우리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데 그 덤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론이에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이고 에베소서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교회와 가정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그렇듯이 가정도 부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드러내라고 그래서 한 몸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은 부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내 의도대로, 내 중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선택했고, 내가 원할 때 애도 낳고,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가정도, 자녀도, 배우자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해요. 근본적인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에 분하고 좀 같이 인사하세요. 부부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부부끼리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엉뚱하게 또 다른 분끼리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같이 인사하세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요, 배우자도 내가 택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찍어서, 내가 저 여자를, 내가 꼭 내 아내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 남자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 남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부부는 그냥 저절로 자연히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타고나면서부터 born to be good husband, born to be good wife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서로의 다름을 배워야 돼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님을, 남편은 아내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이 아님을 배워야 돼요. 서로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천사로 각각 서로를 다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그 케이터링 한번 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다 달라요. 아니 나는 짜장면이 맛있다는데 어떤 분은 그 집 짜장이 전혀 맛이 없다는 거죠. 저쪽 집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입맛이 다르고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근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름을 섬기라고. 남편과 아내도 달라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저도 그러면 쇼핑을 간다 그러면 딱 가서 그 생각했던 거 한 가지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사가지고 딱 오면 와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이에요. 가면은 어디를 갈까? 가서 안 사도 괜찮아요. 여자들은 둘러보는 게, 그게 또 과정을 즐기는 게 여자들의 그거예요. 남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감성적이에요. 남자들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 S라인을 찾고, 아담이 하와가 올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눈으로만 보고도 너무 감동해. 근데 여자들은 시각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청각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는 것은 내 귀를 좀 즐겁게 해달라, 그 귀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자들은 청각적으로 사랑을 해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저 여자가 미쳤나? 예, 우리 남편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며, 지식을 따라 그 이야기는 공부하라 그 이야기. 저도요, 목회자가 안 됐으면은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상으로, 남편상으로 그냥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목사로 부르셔서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봤던 아버지 상은 제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히 위험 있고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상이에요. 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그러면은 아무도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설령 소리를 내도 아버지 목소리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쓰신 것은 절대로 함부로 누구 만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쓰시는 젓가락, 아버지가 쓰시는 수저는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앉으신 자리는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늘 위험 있게 이렇게 대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훌륭한 남편상, 훌륭한 성경적인 아빠상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하고 때로 장난도 쳐야 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직도 저는 우리 교회 남편들 중에서 제일 꼴찌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만큼 변화된 것은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제가 그래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라이센스 없는 돌팔이 남편들, 돌팔이 아내들이 만나가지고 살라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정을 이루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공부해야 돼요. 내 남편은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내 아내는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내 아내의 꿈은 뭔가 적어봐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걸 리스트 5개, 10개 해보면은 쓸 수 없는 남편들이 이 중에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써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한 가지예요. 복종하라. 그 다음에 33절에 존경하라.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 왜 이 말씀이 이 남편에게 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왜 복종하라고 하실까? 아내는 복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내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복종이에요. 아내는, 여자들은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종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성적으로 하는 게 복종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의지적인 것은 남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 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남편이 우습게 보여요. 또 다른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 같고, 늘 남편이 어디 나가면 물가에 내놓는 것 같고, 철없는 남편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이 남편은,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같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제대로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뜻은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정중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해요. 억지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등해서 여자들이 못나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요? 왜 복종합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나를 구제불능인 나와 결혼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먹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뼈골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남편들을 정말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정말 살 수 없었는데, 할렐루야. 여자들이 남편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와 같이 남편을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남편들에게 좀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앉아 계신 우리 장승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나의 나됨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나의 나됨은 정말 나 같은 구제불능인 사람을 남편이 저 백마탄 김승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나를 구제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지금도 지금까지 생명의 삶에나 쓰면서 두란노에서 아직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입을 꼭 다물고 죽어 지내라,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나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 하에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족과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돼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위임하는 거죠. 이게 아내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작년에 돌아가신 영국의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던 마가렛 태처라고 하는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마가렛 태처는 1979년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1년간 영국의 수상을 했던 분이에요. 데니스 태처와 이 마가렛 태처의 사랑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인 줄을 몰라요. 이 데니스 태처에게 마가렛 태처는 두 번째 부인이었고, 마가렛에게 데니스는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데니스 태처는 마가렛 태처를 만나기 전에 2차 대전이 일어난 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선진국과 이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면은, 선진국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희생적으로 그 일에 나서요. 2차 대전이 나니까 이 귀족 출신인 이 데니스 태처가 군대, 한국 후진국 같으면은 군대 안 갈 거예요. 근데 자원해서 포병으로 가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그 전쟁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계속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혼자 있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그냥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이 데니스 태처는 2차 대전 때문에 2차 대전 중에 아내에게 이혼당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마가렛 태처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10살 차이나 나지만은 이 마가렛 태처를 처음 보는 순간에, 마가렛을 보는 순간에 이 데니스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마가렛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로스쿨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 케미스트리를 전공한 화학도인데 그냥 그 일 했으면 말지, 가정에서 살림이나 하지, 무슨 로스쿨이 여자가 암탉이 어쩌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그랬을 법한데 이 데니스는 굉장히 그 마가렛을 인커리지 시키면서, 그때가 1950년대 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60년 전이니까 마가렛에게 내가 당신을 서포트할 테니까 로스쿨을 가라. 그래가지고 로스쿨을 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누가 키울 거예요? 남편이 이 쌍둥이를 키우면서. 그런다고 해서 마가렛이 또 가정일을 소홀히 하느냐? 도서관에서 늦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안일을 또 다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자니까 시끄러울까 봐서 방문을 다 닫아놓고 혼자 밤늦게까지 집안일들을 다 하면서 그런 가정을 이뤄갑니다. 마가렛 그 대처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야당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1976년도에 영국이 IMF를 맞아요. 한국만 IMF를 맞은 게 아니라 영국이 1976년도에 IMF를 맞았어요. 노동조합들이 세가지고 계속 월급만 올려달라고 인상하는 겁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더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된다. 계속 요구. 정부에서 계속 월급 올려주지. 월급 올려주니까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경제는 어려워지지. 복지 계속 올려주니까 정부 빚만 늘어나가지. 이게 그래가지고 영국의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영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어요. 한 시간에 미국이 10개를 생산해낸다면 영국은 한 시간에 5개밖에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국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때 마가렛 대처가 야당 당수로 1979년도에 선거에서 이겨서 드디어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렛 대처의 11년간의 세 가지 업적이, 첫째는 이 망국병인 영국병을 치유했다. 생산성이 아주 바닥에 쳤는데 그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두 번째는 영국의 자존감을 높여줬다. 영국 사람들이 1970년대 말 80년대만 해도요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자존심이 구겨지고, 오직 했으면은 1982년도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남미의 조그만 섬 옆에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포클랜드. 근데 포클랜드 섬이 그게 영국령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늘 보니까 그 영국에서 엄청 멀리 떨어졌고 이거 자기 나라에 더 가깝고 그러니까 1982년 4월에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공격해서 점령했어요. 그렇게 영국을 우습게 알 정도로 영국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물론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때 잘 이렇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2개월 만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섬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의 세 가지 업적은 영국병을 치료했다, 영국의 국위를 선양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세 가지 것이다. 2002년도에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 20주년 기념식에 키노트 스피커로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은 물론 1990년도에 그만뒀지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가렛 대처 수상이 거절하고 안 갔습니다. 자기 남편 데니스가 2003년에 죽어요.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을 써서 남편을 간병하지만은 내가 한시라도 빌 수가 없다. 남편이 누워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연설을 하고 무슨 축하를 받고 무슨 공적을 취하받겠느냐 하면서 거절해요. 아주 훌륭한 여인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 마가렛 대처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늘 주저앉고 늘 나누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오늘 그 다음에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라. 존경하지는 않아도 요즘 아내들 보면은 남편 흉만 안 봐도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존경까지는 안 바라는데 시댁 식구나 시집 식구들한테 친정 식구들한테 남편 흉만 안 봐도 할렐루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 너무 달라요. 이솝 우화의 소와 사자가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을 했어요.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반찬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바치고, 사자도 열심히 사냥을 해다가 고기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소에게 바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먹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소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어요? 결국은 못 먹습니다. 결국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서로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부들 중에서도 소와 이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는 사자로서의 사랑을 해줘야 되고 소는 소로서의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 지가 변화돼야지, 지가 나에게 맞춰야지. 나는 소에서 한 발도 사자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로서, 끝까지 사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갈 때 그것은 뭐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오늘 부부관계에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제가 조금 베드로전서 3장을 근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들에게 좀 자신을 좀 꾸미세요. 너무 그렇게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 외모도 꾸미시고 내면도 꾸미시고 영적으로도 꾸미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도 읽으시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됩니다. 외모도 여자가 가장 화장을 잘하는 것은 한 듯 안 한 듯, 민낯인지 화장을 하는 얼굴이신지 모를 정도로 늘 꾸며야 돼요. 어느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그냥 퍼져가지고 아내가 그냥 부시해가지고 있더니 갑자기 막 꾸미고 나더니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시장 가려고. 그래서 아니 왜 시장 가는데 이게 꾸미고 나가냐 그랬더니, 꾸미고 가서 잘 보여야지 고깃집 아저씨가 고기를 더 준다고 그래서 남편이, 나 그런 고기는 안 먹는다. 아니 자기 남편에게 잘 보여야지, 예쁘게 보여야지, 외간 남자에게 예쁘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 한 덩어리 더 얻어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흔히 재밌는 이야기로 예수 믿으면은 3뻐가 있답니다. 3뻐, 3가지 뻐가 있대요. 첫째는 기뻐, 두 번째는 예뻐, 세 번째는 바빠. 예수 믿으면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3뻐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은 예뻐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뻐지는 거지, 이 자기가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남편들에게는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29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과 보호. 보호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육과 보호, nourish and cherish 그랬습니다. 양육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하라. 그래서 남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아내를 좀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가, 아내는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아내를 좀 연구하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들.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아내와 어떻게 하고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분방하면 안 돼요. 꼭 싸우고 나면은요, 남편들이 벽에 가지고 애들 방으로 가든지 리빙룸에 가든지, 그것은 뭐와 같냐면은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다가
분방하는 것은 링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선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미 규칙을 어긴 거예요. 성경에서도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즘 부부들이 분방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세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들이 작은 일에 기뻐하고 그 과정을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남편들이 그 밥을 조금 식사를 이렇게 대신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했더니 지난주에 아내들이 얼굴이 그냥 막 귀가 코에 걸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백승용 집사님 덕분에 우리 남편들이 다 그냥 인정받았어요. 여자들은 조그마한 일에 작은 일에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비만 오면은 우리는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 약속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도리어도 거꾸로 요즘 보면 어떤 아내들은 아니 남편이 일하지 뭘 비 온다고 멀리 뭘 피곤하게 가스비 들여가지고 드라이브 나가고 그러냐고 또 그런 여자들도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아내들은 안 그러지만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도 올렸듯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뒷마당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하이드렌시아가 너무 멋있게 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꺾어다가 컵에다 글라스에 담아가지고 당신에게 바치는 꽃이라고 줬더니 그걸 그냥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뒷뜰에 그냥 핀 꽃 그냥 잠깐 꺾어서 갖다 준 건 뭘 그게 다를 게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남편들은 단순한 반면에 넓어요. 근데 여자는 똑똑한 반면에 좁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전부가 아닐 수 있는데 아내들에게 남편은 전부라는 사실을 남편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되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자상하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보살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 때 1번 어떤 남편은 아내를 깨운다. 2번 벽에를 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버린다. 3번 남편이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우유 먹여서 재운다. 옛날에 저는요 1번이었어요. 1번 아내를 깨웠어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정말 자상한 보살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정말 이렇게 잘 사역을 하셔요. 교인들이 막 사모님한테 볼 때마다 늘 칭찬한 거예요.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부지런하시고 여러 일들을 다 저렇게 하시니. 근데 사모님 얼굴에 늘 보이지 않는 그늘이 보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지런할 줄만 알았지 자상할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애틋한 로맨틱을 원하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이 로맨틱을 모르고 남편이 그냥 부지런하면은 좋은 줄 알아. 돈만 많이 벌어오면은 그게 아내가 만족한 줄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아내들은 여자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그 로맨틱한 그 분위기와 그 과정을 여자들은 항상 꿈꾸고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꿈이지만은 언젠가 지금이라도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허황된 꿈을 여자는 누구나 다 꾸고 있다는 거죠. 남편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러게지 체크인할 때 안에 가방에 조금만 뭔가 우리가 손상되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은 카운터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프레자일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좀 붙여달라 그러면은 비행기 회사에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스티커를 그냥 막 10개, 20개 막 계속 붙여줘요. 그러면은 보통 그 짐을 다루는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휙휙 던지는데 프레자일이라고 하는 사인이 붙은 가방은 던지지 않고 들어서 옮겨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프레자일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상한 보살핌이 근데 참 저도 아직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남편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은 아내를 칭찬할 줄 알고, 아내에게 선물할 줄 알고, 이 남편들이 참 자상한 보살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가 분인나에게 구박받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 분인나에게 늘 업신여기고 이 괴로움 가운데 처한 것을 알고 엘가나 이 남편은 언제나 한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배를 줬다고 그랬어요. 시간도 한나하고는 2배를 보냅니다. 물질도 2배를 줍니다. 사랑도 2배를 줍니다. 자상한 보살핌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없어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아내를 성경적으로 지금 그렇게 자상하게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내가 내 남편에게 그렇게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에서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안 되시면은, 예수를 빼버리면은 우리는 밤낮 부딪히고 깨어지는 소리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상처받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기에,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기에 그 약점을, 그 단점을 품을 수 있고,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뤄갈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근방에 TV 앵커로 일하는 리온 해리스라고 하는 TV 앵커 흑인이 있어요. CNN 기자로 출발해서 작가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 TV 앵커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 리온 해리스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좀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본 글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들을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똑똑한 대통령, 성실한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 그래서 첫 번째 똑똑하고 유능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들이냐면은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뭐 이런 대통령들. 그 다음에 똑똑하지는 않고 유능하지는 않지만은 성실한 대통령.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아의 지미 카터. 그리고 행복한 대통령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8년을 연임했던 누굽니까? 로널드 레이건. 행복한 대통령. 그리고 1901년도에 암살당했던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꼽았어요. 특별히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죽으면서까지 암살당해서 세컨텀이 시작해서 저격범의 총을 맞고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유언이 나를 쏜 자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 유언하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대통령직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다면, 어느 날 생전에 살아있을 때 기자가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늘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는 교회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부부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 어느 분이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다루는 어느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다루는 문제 청소년들의 80%는 싱글 페어런트라는 거죠. 부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녀가 생긴다고 하죠. 그만큼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부부의 릴레이션십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파운데이션은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부부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우리 영적 성숙함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각되는 게,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아내, 나의 남편으로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까 제가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배우자가 아니었더라면, 나의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나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정말 배우자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셔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하시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남편으로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고집스러움을 용서하소서. 배우자를 안다고 착각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무례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아내를 제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자상하게 사랑하지 못한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아내들을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정에서 먼저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모든 성경적인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